너는 신을 벗으라, 너는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또는 남들에게 주목받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꼭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1절의 시작은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양치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갈대숲 사이 상자에 담겨 있던 아기 모세를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을 보면 아이의 몸을 보자마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정도 지난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기 부분에 흉터가 남아 있겠죠. 그것을 보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는 의미로 몸에 새겨두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겨 기르게 합니다.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될 무렵인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 모세는 공주에 의해서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공주의 양자가 된 이후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과 문화를 누리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장성한 후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던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그 왕에 의해서 모세는 왕의 처벌을 두려워해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자, 미디안 땅이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모세가 이집트 왕을 피해서 달아난 미디안 땅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지역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곳까지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이 도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와 관련된 곳입니다. 무하마드 역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무함마드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피신을 왔던 모세를 자신들의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지역에 모세가 피신을 했다라는 것,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그곳에서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에게 장가를 들고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왕궁에서 사는 것과 양을 치며 사는 것,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입니다. 자,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땅이었고 자신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까지 얻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더구나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장인의 양떼나 자기의 양떼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재산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던 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남의 양을 돌보며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들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수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남의 양이나 돌보는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장면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떨기라는 말의 뜻은 어떤 특정한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수북하게 자라서 마치 이발을 하지 않은 사람의 머리처럼 된 것이 뭉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조한 광야 지역에서 사는 키가 작은 가시덤불, 대략 1.5m 내외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 나무 자체이거나 내지는 그것이 떨어져서 바람에 굴러다니면서 뭉쳐있는 덩어리들을 의미합니다. 열매는커녕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그 중동 지역 광야에 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여기는 사람 살기에는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척박해 보입니다. 자, 남의 양떼를 돌보고 가시덤불이 있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 결국 모세의 처지가 처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쩌면 이집트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력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쓸모도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2절은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옥스포드 주석에 의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땅의 열기가 더해지고 마찰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불타는 덤불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고 어쩌면 종종 보던 자연현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아, 저기 불이 붙었구나.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지루하고 평범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보통의 가시덤불은 불이 붙으면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런 광경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예전엔 보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불꽃. 자, 여기서 잠시 국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이란 말은 없던 현상이 생기거나 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성하여지거나 또는 겉으로 부풀어올거나 위로 솟아오른다는 뜻의 우리말 일다의 활용형입니다. 그리고 불꽃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화염과 칼날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칼날 같은 불꽃. 그러니까 이는 불꽃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칼날 같은 불꽃이 솟아올랐다 또는 칼날 같은 불꽃이 왕성하게 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칼이나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절에 나타난 불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람이나 지명의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르는 것은 상황의 긴박함 또는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용례가 창세기 22장 11절,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등장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 자, 이 부르심에 대답을 하죠. 자, 그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모세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두 번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을 벗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칼빈 주석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법정에 소환된 것처럼 주의 깊게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칼빈 당시에는 법정에 소환되면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소환된 것처럼 정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유대계 신학자인 마빈 토케이어는 지혜의 바다 탈무드라는 책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장면에서 하느님께서 호련히 모세 곁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단 한 가지 행동을 보였다. 아무 말 없이 다만 신발을 벗었을 따름이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고대에 있어서 신발은 자아의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간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세어서 열흘째가 되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일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을 신지 못하는 존재, 종이나 노예 또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이 부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펠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뜻은 포기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자기를 버리고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은 거절한다라는 뜻의 deny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바보처럼 그냥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자기 주장도 하지 말고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적을 쌓아왔는지 드러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면, 내가 어떤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서 자기 를 소개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력서는 이 한자의 뜻이 밟다, 신다 또는 신발을 뜻하는 신이자를 씁니다. 사람들은 이력서를 쓸 때 공을 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 그리고 경험을 내세웁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임을, 내가 필요한 사람임을 역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력서에 남들과 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했다거나 에베레스트에 등정했다거나 남극 탐험을 했다는 이런 경험을 적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더 뛰어남을 드러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계급과 높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계급, 경험, 자격, 자존심 등 인간적인 이력이 아무리 뛰어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력서에 나는 단 한 줄을 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막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처음 부임해 간 곳은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군인교회는 많고 목사님의 숫자는 부족하다 보니 제가 그 당시 가자마자 담당하면서 예배를 해야 했던 교회가 5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5곳을 돌아다니며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어떤 것은 그저 군인들, 형제들만 나오는 곳도 있었고 또 반면에 부대 밖에 있는 군인교회는 주변에 있는 그 민간인들, 그러니까 전혀 군인이 아니신 분들도 오랫동안 출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군인교회 중에 한 곳에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 군인교회를 오래 다니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을 신방했을 때 권사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는 국민학교도 즉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까막눈이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것도 군인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인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해서 권사님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군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어린 군인들에게 나에게 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글을 모른다라는 창피함, 또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그 자존심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권사님은 아주 늦은 나이에 한글을 띄엄띄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은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은혜의 내용들을 자신이 직접 글로 읽으면서 확인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심지어 쓰고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눈을 감고도 어느 정도 암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기 시작하셨고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엔 이제 군인들이 많이 부대에 이동하거나 전역하면서 바뀌잖아요. 새로 병사들이 오게 되면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또 성경 말씀을 군인 간부나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권사님이 글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이 권사님이 어디 유명한 대학이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많이 배운 사람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님 전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일자무식이었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높임받고 존경받는다라는 것.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임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한 것이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사랑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들에게 친절과 존경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견뎌내느라 고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 명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주어지는 날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